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본문은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우리 영상으로라도 보시는 분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으로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 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혹은 장관, 혹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유명인들, 연예인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대통령을 직접 만난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함께 대화하신 분도 혹 있을 거예요. 직접 대화해보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과 만나고 또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곳 베트남에서 그때가 벌써 2013년이었죠. 벌써 8년 전인데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호치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역원이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원의 통역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호치민 통일궁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궁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호치민 주석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당시 그 주위에도 수많은 이 경호원들과 또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아무나 대통령 옆으로 가거나 아무나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요,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굉장히 희귀한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또 그 절차를 거치다 하더라도 굉장히 삼엄한 또 엄중한 돌발 사고들을 대비한 그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또 그들과 어떤 연이 있기를 원하지
그 높은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친해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야 대통령의 이름을 알지만 대통령이 우리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초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만나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명의 삶 읽고 있는 오늘 날짜의 본문인데요. 언뜻 보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의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 없는 모습으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는 바로 번제라고 나와 있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그 제단 위의 제물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올라가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제물을 모두 태워서 그 향기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이 번제 역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날마다 아침과 저녁 이렇게 두 번씩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자신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여겼을 모습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역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까지 정말 바쁜 일상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생각으로 지은 죄 혹은 마음으로 지은 죄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지은 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저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하루 일과를 마치며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고 정결하지 못한 말, 그런 행동을 했었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어야 됐는데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또 불이익이 두려워서 정직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제사가 바로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번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이와 같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받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사를 드리면서 늘 기억하고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이제 애국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 발견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매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매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번제는 그때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둡고 또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이 예배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없이는 삶의 예배도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바로 42절, 43절에 그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제가 여기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근데 또 다시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언어도 그렇지만 특히 이 히브리 언어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연속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확실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반드시 꼭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이 거기서는 어디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은혜를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서,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왜 그토록 이 구절이 큰 은혜가 되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으시며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만나시려고,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니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성경 그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별 감동이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일 매일매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이,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러 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에 쓰여진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대충 읽혀지겠습니까?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진지하게 읽혀지지 않을까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끼 하려면 무려 4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뭐 47억 원짜리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지식, 또 뭐 어떤 삶에 대한 지혜를 듣고자 한 2시간 정도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 가장 복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고 저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대요. 그것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저는 이걸 생각하니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비천한 자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는데 그 높고 높은 그분께서 나같이 낮고 낮은 자를 만나러 오신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만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그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반응에 하나님의 그 행동에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도 시큰둥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정말 정말 싫든지 아니면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무한한 능력과 가장 무한한 지혜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 나 같은 자를 만나러 오신다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저 큐티 안 하면 뭔가 깨림칙하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냥 말씀 빨리 읽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지만 전혀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교훈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저 한번 읽고 마는 나 오늘 큐티했다, 나 오늘 예배 봤다 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 봤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수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성실한 마음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쓴 그 러브레터처럼 이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너무 값없이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그 너튜브를 만나는 시간이 더 많고 사회적 격리로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시간은 또 늘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조금씩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고 내가 거기서 너와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심을 믿으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오신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한 땀 한 땀 적으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말씀 묵상은, 기도 시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무미건조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 습관으로 행하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 설레어지는 시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요, 어떤 분은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산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데이트를 즐기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고요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좋대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과 날마다 산책하며 데이트하며 교제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사랑의 러브레터를 한 구절 한 구절 진지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비천한 자들을, 죄 많은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다니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에 까만 글씨로 적혀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분임을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다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